로마서 강해를 하는 가운데 실은 로마서 9장이 제일 어려운 장이에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장인데, 오늘 물론 아직 9장 좀 남은 부분이 있지만 이 로마서 9장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바울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패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니까 혹시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꼭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지나친 이 흔적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가? 누구만 택하고 누구는 지나치셨으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은 심판받아야 할 자라는 거죠. 전부 다 사형틀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형틀에 서 있는 자가 무슨 공평을 따지겠어요? 그런데 가장 불공평한 것을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가장 불공평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말대꾸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 완악한 죄인들의 허물을 왜 하나님이 찾으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왜 그들의 허물을 찾느냐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질문 혹은 말대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하겠다면 엿장수 마음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완악하게 해놓고 완악한 사람들이 그 잘못을 왜 들추어가지고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느냐, 그 뜻이죠.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그 잘못을 추궁하니까 왜 그 잘못을 들추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선. 이거 충분히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놓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It's not my will. It's not my fault.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요즘 자주 듣는 말 아니에요? TV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공범이죠. 공범. 공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놓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 캄보디아에 가보면 여러분, 캄보디아 이 프놈펜에도 북한 식당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북한 식당들이 돈 벌어서 뭐 하는 걸까요? 아시잖아요. 전부 다 상납합니다. 난 그런 건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북한의 그 독재 김정은 생각해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뭐 그런 게 다 있나? 온 백성의 노예화예요. 뭐 그런 게 다 있나?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돌프 히틀러에게 어떻게 너는 유태인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 6 million 600만 명의 유태인을 가스 체인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God told me to do it.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 추궁하느냐, 왜 그거를 허물을 들추느냐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운운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 그대로 지나가는 대로 당신이 마음대로 해낸 거니까 악한 일을 했든 못된 짓을 했든 뭐 타락한 일을 했든 간에 그것에 허물을 캐지 마라,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마지막 말대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들이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자 니체, 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니체도 이런 말을 했어요. If there is God, capital letter G, if there is God, how can I not be that God?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것도 초이스를 주지 않아 놓고선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캐면서 잘못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느니 왜 이거를 따지냐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바울이 두 가지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대꾸 같은 이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바울이 대답하냐면,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 같죠? 네 자신을 알라. Who are you, O man? Who are you?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 말, 감히, 이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talk back 하느냐. 굉장히 지적이고 한편으로는 사변적이고 굉장히 이 지성적인 세계에서도 통하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어떤 석학적인 면이나 그가 배운 교육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그냥 아유, 저 친구는 우리가 하는 이 학문의 영역을 몰라 하고 제껴놓을 수 없었던, 충분히 사변적이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질문, 말대꾸 같은 이 질문에 바울의 답은 이거예요. Who are you, O man? 감히 네가 누군데, 이 말로 정리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까지 와요. 감히 네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토기장이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뭘 지적하냐면, 이렇게 말대꾸하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연약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We are just a mere human being.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에요.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하고 비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해와 달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한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한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별들을 만드셔가지고 찾아주세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요,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밤마다 이 망원경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별 보는 취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별 볼 일 있어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별을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별 보는 취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 친구 목사님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마치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그룹들이 있듯이 별 보는 그룹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천체를 관측하고 별들을 보는데 그렇게 재밌대요. 난 참 별 취미를 다 가진, 그래서 별 볼 일이니까 자주 별 취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게 뭐 금성, 수성, 뭐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I don't know. 그 정도의 있는 게 이게 한 별 10개 정도 지구까지 해서 있는 게 이게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계. 근데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수, 이 밀키웨이가 우리 이 태양계가 있는 그것이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은하수. 그 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은하수의 지름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10만 광년이에요. 이 길이가, 지름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수 10만 광년. 10만 광년의 길이도 여러분이 아마 감이 안 올 텐데, 그러면 1광년, 빛이 가는 이 한 해 동안에 가는 이 길이를 킬로미터로 바꿨더니 10만 조 킬로미터예요. 이게 여러분 감각이 없으실 거예요. 예. 사실 어마어마한데, 우리 태양계의 별을 한 10개 정도로 생각한다면 은하수에는 별이 수억 개가 있어요. 은하수에만. 그걸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궁창에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 은하수와 같은 은하수가, 이 밀키웨이가 이 우주에 또 수억 개 있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Who are you, O man? 감히 누구에게 말대꾸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지난주 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이 비교, 이거는 토기장애하고 진흙의 비교, 우리 인간과 단순한 곤충, 벌레하고의 이런 비교하고도 그 갭을 설명할 길이 없이 차이가 나는 갭이에요. 우리 인간하고요, 여러분, 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게 그 비교로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죠. Who are you, oh man?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너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말대꾸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게 답이에요.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참 이 저명한 신학 박사님이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쥐새끼하고 같다고. Man is like a ra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Q&A,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한 점잖은 분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걸 느꼈대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쥐새끼와 같다라고 표현했냐고. 교수님, 사과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정말 너무 좋은 점을 지적했다고, 나 사과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쥐새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의 죄됨이 얼마나 사악한지 쥐새끼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데 우리 쥐에게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이 그 정도예요. 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정말. 근사한 척 하지 좀 마세요. We are like a rat. 사과요? 쥐에게 하세요. 토기장이의 이 비유는 실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토기장의 비유는 이 이사야에서 가져온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래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No way.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No way. 그럴 수 없다. 좀 알아라. 네가 누군지를 알고 네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얘기합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을 비교합니다. 자, 보세요. 2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사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비교하는데 아주 저는 이게 흥미로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노의 그릇을 보면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되었어요. It's prepared.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원어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뚜렷한데 누가 진노의 그릇을 준비했는지 그 주어가 안 나와요. Vessels of wrath prepared for destruction. 누가 준비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긍휼의 그릇을 보시면 긍휼의 그릇은 이렇게 돼 있어요. Vessels of mercy which He has prepared. 하나님, God has prepared.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진노의 그릇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실은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아멘. 근데 하나님 왜 쟤는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왜 쟤는 지나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멸하기로 작정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주어가 누가 준비된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누가 준비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으면 묻지 말라는 뜻이에요. Don't ask. 그 뜻이에요. 밝히고 싶지 않고 알아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라라고 하는 암시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크리스찬이 되면 깨닫는 희한한 감각이 생겨요. 이 감각이 생겨요. 이 kind of understanding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뭐 이게 미친 광신도들 많이 아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막 의도적으로 머니플레이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가오는 감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한 370명의 VIP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370명 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VIP는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녹음을 하시든지 한번 적어보세요. How do you pray for your VIP?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엄한 아버님이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안 믿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습니다. 학교 클래스룸을 들어갈 때 갑자기 이해가 돼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교수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나 회개합니다 하면서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갈래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냐고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감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You know it, I know it. 왜요? 내가 그 긍휼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감각이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감각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머리가 IQ가 110인데 IQ가 150 되게 하셔서 총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해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알기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소유하는 감각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설명하는 것들 봐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Who prepared the vessel of wrath? Who prepared the vessel of mercy? 누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준비했는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성경이 silent, be quiet, 조용해요. 그러나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He has prepared,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누이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는 것이지, 저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보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꽉 차버려가지고 다들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허물을 캐냐고요? 네가 누군지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 긍휼의 은혜로 여기 있는 이거를 왜 모르고 지금 그거 따질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who prepared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만들었냐, 그거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잔을 만드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그거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그게 토기장애와 지능이야기 하시는 마지막 이 말대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대꾸, 말 같지 않은 말대꾸에 복음의 강력한 논리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그 남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보세요. 호세아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 또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작한 일이
잘 안 됐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해보려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플랜 B로 가자. 누구랑 가냐? 저 동방예의지국에 코리안들이 괜찮은 것 같아. 그 코리안들하고 하자. 플랜 B.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복음은 플랜 B가 아니에요.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It's a plan A라는 거예요. Originally,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뭔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돼가지고 어떻게 딴 길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애시당초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선택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도 없죠.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멘을 못해요. 천지 뭐가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얘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남은 자 얘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지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심판받고 그들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제갈길로 갔던 그들을 향한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선택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거나 낫거나 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은혜의 주인공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지,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호세아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따지시고 끝까지 talk back, 말대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답은 이거예요. 너 누구야? Who are you? 너 누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갈 때 오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저는 요점을 이렇게 9장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하다가 제가 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점을 9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각도를 잘 맞춰야 되고요. 분명하게 보는 시선을 zero in, narrow down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콘서트 이런 때 갈 때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갈 때 챙겨가는 게 있는데 망원경을 챙겨갑니다. 여러분, 왜 망원경을 챙겨가냐면요, 물론 뭐 좀 무대가 좀 멀리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 제가 하는 취향인데, 이게 망원경을 보면 그 앞에서 이 연기하는 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표정을. 근데 망원경을 안 가지면 표정이 안 보여요, 솔직히. 그때 팬텀 오브 오페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팬텀 오브 오페라도 이렇게 볼 때 이게 반쪽에 가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망원경으로 그 표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실은 이 facial expression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오페라 가수들도 뭐 꼭 연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노래하는 분들도, 독창자들도 이 얼굴 표정이 정말 중요하대요. 나중에 이제 칸투스 특송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예요, 저도.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가요. 근데 어두움에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narrow down 해가지고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 9장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잃어버리고 싶은 영혼이 없어요.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done. 오케이? 하나님 누굴 싫어해가지고 내보내고 쟤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다 구원하고 싶은 게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현재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뭐 예정,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도, 이제 이게 더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적어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믿는 자예요. 우리 믿는 자도 내가 자의로 믿고 싶어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인 줄 착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착각해서 깨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요, 내 결단으로 믿는 겁니다 하는 분만 일어나서 아멘 해보세요. 진짜로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로마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점 넘버 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점 넘버 투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보세요. 오늘 9장을 했는데도 혹시 지적인 의혹이 만족되지 않은 분이 이 안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말대꾸라고 얘기할 망정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이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다 안 해요. 다 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 길이 없어요. 삼위일체, God in three person. 오늘도 거룩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God in three person, Trinity.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뭐 세입 클로바, 물, 기체, 고체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설명을 다 안 해요. 아니요, 다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설명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파악한다는 말을 써요. 파악. 그래서 그 한자도 파악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손으로 잡아 쥐는 것, 이게 파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파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손으로 잡아 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잡아 쥔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할 길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의 손 안에 잡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그 하나님이 아니 될 소냐? 하나님을 쥐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을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선생님은, 존 칼빈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참 의미 있는 2017년도인데 이 500주년이 되는 이 종교개혁쯤에 이 칼뱅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나면 우리의 배움도 거기서 끝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거기까지 끝내시면 우리가 아는 것도 거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secret things belongs to the Lord. 더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동부에 가서
보스턴 관광을 했어요. 그때 어김없이 들렸던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버드 대학 간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 하버드 대학을 상징하는 그 문양, 엠블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라틴어로 veritas, 진리라는 뜻이에요. veritas. 그것을 책 3권을 열어놓고 veritas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가시면 뭐 스웨셔츠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어떤 상징물 뭐 스티커든지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veritas. 그런데 옛날 문양을 보면 좀 달라요. 옛날 문양, 요즘 그린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 문양은 옛날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저기 보십시오. 좀 지금 문양하고 옛날 문양하고 다른 게 보이십니까? 아하, 뭐예요? 다시요. 예, 지금 문양은요, 책 3권이 다 face up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옛날 문양을 보세요. very는 열려 있는데 tas는 어떻게 돼 있어요? face down, 엎어져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그 하버드 대학 건물에 옛날 새겨져 있어요. veritas 보세요. 책이 덮여져 있어요. 근데 저게 언제서부터인가 저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책 3권이 전부 다 열려 있어요. veritas. 근데 옛날 분들은 하버드 대학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목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시작된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고 예일 대학인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때 만들어냈던 저 문양은 베리타스, 진리가, 진리. 서울대학교 문양에도 베리타스가 있더라고요. 베리타스. 근데 왜 옛날에는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열어놨을까요? 뭐가 저 책을 뒤집어 놨을까요? 무슨 사고방식이 저걸 뒤집어 놨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저거 하나를 덮어놨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다시 또 확인했는데 사람의 이해와 이성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덮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이성 우월주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팽창하는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있을 수 없다.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 플레이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속의 풍자 속에 저 마지막 책까지 열려버렸어요. 인문과학, 자연과학 열어서 공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에서 덮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럴 리 없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톡백하자 해가지고 뒤집은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결론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톡백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O man? 네가 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느냐?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리도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저 사람은 지나쳤느냐를 연구하는 그 시간보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내 남은 생에 이 은혜의 그릇에 담을래야 담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시간만 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만 묵상해도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크고 넓고 광활하고 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9장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아이들은, 강아지들은 기분 좋을 때 뛴다는데 어른들은 별로 뛰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로마서 8장에서도 뛰었지만 로마서 9장에서 더 많이 뛴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좋아서 뛰었어요. 진짜 좋아서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설교자이고 목사이지만 알고 있었던 일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캐면 캘수록 새롭게 와닿는지 뛰고 싶어. 그래서 뛰었어.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사랑은 날로 더욱 귀하다. 이것만 묵상해도 시간이 모자라. 그게 저의 로마서 결론이에요. 어쩌면 앞으로 또 갈 일이 많지만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로마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날로 더욱.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없어, 모자라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정말 이 은혜 생각하면서 3절, 1절만이라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크신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 다 같이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귀합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또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나 같은 자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만만 감사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내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